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금요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열왕기하 14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따라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아마샤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는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때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화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을 갖고 잘 오르고 또한 잘 내려오라. 잘 오르고 또한 잘 내려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은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아마샤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샤는 아달랴의 폭정을 피해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 지내다가 7살에 왕위에 오른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 왕은 그런데 두 신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왕을 죽인 이들이 새로운 왕조를 시작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죽은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오히려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들에 의해서 왕조가 거듭 많이 바뀌지만 남유다는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윗의 등불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왕위에 오른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하나님의 눈에 정직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처럼 도처에 있는 유다의 도처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산당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또한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또 그 아들인 아마샤도 결국은 산당을 모두 제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아마샤의 통치는 그의 전반기와 또 후반기가 확연히 갈라집니다. 그의 전반기를 먼저 살펴보면 아마샤는 그의 전반기의 왕권을 잘 확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요아스의 암살범들을
처벌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로 한정하여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제는 절대 권력인 왕이 되었으니 아버지의 원수를 갚거나 또한 복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마샤가 그리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죄로 자녀를 죽이거나 자녀의 죄로 부모를 죽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각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그 죄로 죽는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칙을 아마샤가 알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에게 모든 권력과 막강한 힘이 있지요. 그러나 아마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멈추어 섭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순종으로 보복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샤의 통치 전반기에 또 하나의 두드러진 사건은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아마샤는 여호람 때 유다로부터 독립한 에돔을 다시 점령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와 베냐민 군사 30만 명을 소집하고 또한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 약 3,400kg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그 용병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4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에돔을 정복하고 다시 복속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일들은 차근차근 잘 진행되었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격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북이스라엘과 함께 이 전쟁에 나가면 패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용병 모두를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미 아마샤는 많은 액수의 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만이라고 하는 군대는 결코 전쟁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군사의 숫자이지요. 그러나 결국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라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모두 돌려보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또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남유다의 군사들만 이끌고 에돔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이고 결국 셀라를 점령하고 그곳의 이름을 욕드엘, 즉 하나님께 정복되다 라는 뜻으로 바꾸어서 남유다의 땅임을 만천하에 선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결과이지요. 신앙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이 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서 멈출 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불굴의 의지를 갖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거침없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으로 좋은 신앙도 아니요. 모든 것을 이루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도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만 여기까지다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그것이 순종이고 바로 그것이 신앙 인생입니다.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준비하기 위해 이미 많은 돈을 지불하였지만 그만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해를 감수하고 뜻을 따르는 것이 결국은 순종이고 그 순종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든, 내가 얼마나 오래도록 그것을 원하였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 거기서 멈추는 것이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뒤돌아보면 거기에서 멈춘 것,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서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나중에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출발 신호를 듣고 제때 출발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정지 신호를 듣고 제때 멈추는 것 역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출발 신호도 그리고 하나님의 정지 신호도 잘 듣는 거룩하고 순전한 귀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어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마샤와 같은 그런 귀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마샤의 전반기의 대표적인 사건과 또 그에 따르는 좋은 결말들입니다. 그런데 에돔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부터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샤의 후반기의 내용이지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단 하나, 바로 교만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는 남유다로 돌아오는 길에 에돔의 우상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고대의 우상들은 대부분 금으로 만들어졌기에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그 모든 것들을 전리품처럼 가지고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이를 넘어서서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마샤를 책망하지요. 그런데 아마샤가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조금 전 에돔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냈던 바로 그 사람인데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나니 이제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승리가 오히려 독이 되었고 성공이 오히려 해가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런 아마샤에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역시 에돔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에 뒤따르는 일입니다. 유다가 에돔과 전쟁 중일 때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하고 3,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3,000명이라는 유다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고 유다의 영토가 공격을 받았으니 왕으로서 매우 분해하면서 전쟁을 불사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고 또한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방금 전에 큰 전쟁을 마친 상태입니다. 수적인 열세를 고려하여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아주 거액을 주고 빌릴 정도로 만만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방금 전쟁을 마치고 연이어 또 다른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도 이것은 무모한 도박일 뿐이라며 전쟁을 하지 말 것을 에둘러서 아마샤에게 전합니다.
만약 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에둘러서 경고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실상 북이스라엘 여호와스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 인생을 살아가며 때론 분하고 때론 억울해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그는 미친 척 하면서 죽음을 모면합니다. 수치를 감수하고 다음 기회를 도모합니다. 신앙은 동기가 옳다고 하여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때가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순전한 동기라면 이와 더불어 순전한 때 역시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에돔의 우상을 가져온 부분에 대한 선지자의 책망을 듣지 않았듯이 여호와스의 우회적인 권면도 듣지 않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남유다의 땅을 점령하고 약탈하며 3,000명을 죽인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스의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발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스가 우회적으로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의 잘못된 판단과 무분별한 결정,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더 큰 화를 남유다에 불러오고 맙니다. 마침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 결과 유다의 백성들은 각기 집으로 도망을 가고 아마샤는 전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여호와스 왕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여호와스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서 북서쪽의 에브라임 문에서 북동쪽의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 약 200m에 이르는 성벽을 완전히 헐어버립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스는 성전과 왕궁 저장고에 있는 모든 제물들을 다 빼앗고 심지어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서 북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에돔으로부터 빼앗아 온 그 전리품들도 역시 빼앗겼던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 모든 일의 원인입니다. 교만이 그 원인이었던 것이죠.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공성이 불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뜻은 공을 세웠다면 거기에 머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공을 세웠다면 거기 머물지 말고 속히 내려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성이 불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거두고 승리를 거두었다면 그곳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자리로 잘 내려와야 합니다. 산을 오르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산을 오르는 것, 산 정상을 정복한 것, 이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잘 내려올 줄 알아야 합니다. 산악인들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 자신의 체력의 40%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나머지 60%를 쓴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지요. 등산만큼, 아니 등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산입니다. 정상에 올랐다면 잘
내려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 인생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돌려보냈음에도 에돔을 이기고 승리의 정상에 올라서 있던 아마샤는 그곳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성이 불거의 지혜가 없었던 것이죠. 이 땅에 크고 작은 성공을 위해 분명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성공의 경험이 없다면, 때로는 너무 적다면 내려올 생각을 하기 이전에 오르기 위해 열심과 노력을 분명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무 나태한 것은 아닌지, 계획이 없고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과 경주하여 이기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잠을 아껴가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기도한다는 말로 그저 하루하루 노력과 열심 없이, 아니면 적당한 정도의 수준의 그런 노력과 열심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공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그곳에 머물지 말고 속히 잘 정비하여서 내려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머뭇거리다 머물게 되면 결국 아마샤처럼 되고 결국은 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공했다면 그곳을 신앙 인생의 반환점으로 삼아서 잘 내려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성공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잘 내려오는 것이 결국 참된 성공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뒤로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위대한 승리를, 구원의 승리를 이루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하산을 통해 새로운 영적인 등산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 축복된 하늘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 여기까지다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출발 신호와 하나님의 정지 신호를 잘 듣고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서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잘 오르고 또한 이루어야 할 것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공은 오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잘 오르고 또한 잘 내려오는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만 여기까지다. 이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원만할 때, 그때 유혹과 욕심 앞에서 잘 멈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르라 하시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 오르고, 가라 하시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라 하실 때 어느 곳에 있든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르는 것만큼 내려오는 것도 중요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